네, 여러분, 오늘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주간 자존감 시리즈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고자 합니다. 참,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깊은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존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아시나요? 자존감이란 뜻? 요즘은 뭐, 어떤 뜻인지 다 알죠? 그 의미부터 그래도 한번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란 쉽게 말해서 앞에 나 있다시피 내 마음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입니다. 내 마음. 네.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비친 내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보며, 아,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넌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느껴지는 이 마음의 온도. 내가 매기는 나의 가치. 여러분들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혹시 자존감 이야기하니까? 약간 지금 묵상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내가 매긴 나의 가치. 이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더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실수로 컵 하나를 딱 깨뜨렸어요. 이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리시나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설거지 하다가 컵 하나 있는데 실수로 미끄러졌어. 아차고 미끄러졌어요. 깨졌어.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손이 미끄러졌네. 얼른 치워야 되겠다. 다음에 조심해야지. 네. 그리고 그 상황을 수습해요. 실수는 그죠? 그냥 실수뿐이에요. 하지만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분들은 깨진 컵 조각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세운다고 합니다. "에휴, 너 도대체 왜 그래? 아유, 그럼 그렇지 않은 일이. 아유, 아이고, 너는 구제불능이야. 아유." 네. 나 스스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단순한 실수를 나의 무능함으로 연결짓고 나아가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 나 자신을 너그러운 친구로 대하느냐, 아니면 가혹한 재판관으로 대하느냐. 바로 이 태도가 자존감이 높고 낮음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존감이란 단어의 이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연습, 자존감 수업. 뭐 이런 책 읽어보셨어요, 혹시?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런 제목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목만 봐도 왠지 위로가 필요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왜 이런 책들이 불티나게 팔릴까요? 역설적이게도 그만큼 요즘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 있다라는 뜻 아닐까요? 나를 사랑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구나. 참 어려운 일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슬픈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여요.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해야 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마치 거울을 보고 주문을 외우는 듯 이 긍정의 말을 대색이라고 가르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져 볼까요? 이러한 주문들이 정말 나의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던가요? 시험에서 낙방했을 때, 경쟁에서 뒤처졌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거절당했을 때, 그때도 거울 속에 비친 내가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던가요?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은 슬프게도 철저히 조건부예요. 조건부. 세상은 우리 가슴에 자꾸만 이 가격표를 매기려 그럽니다. 만약에라는 꼬리표가 항상 달려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번 승진하면, 만약에 내가 좋은 대학교 가면, 만약에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 있다면, 그때야 비로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자존감은 마치 기온에 따라 요동치는 온도계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환경이 따뜻하면 자존감이 후 올라갔다가 조금만 추워지면 후 곤두박질 치고. 내 존재의 뿌리가 흔들리는 세상 한복판에 이렇게 내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 로마의 차가운 지하 감옥. 언제 사형 선고가 떨어질지 모르는 그 절망의 끝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겉보기에 완벽한 실패자입니다. 가진 돈도 명예도 심지어 자유마저 잃어버린 한 사람이죠.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그의 자존감은 바닥을 쳐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 창살 너머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나는 기뻐한다. 오늘 본문에 나는 자족한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 안에서. 도대체 이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 이 거룩한 자존감은 어디에서 솟아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진짜 나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는 자족하기를 모든 것을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아멘. 이 12절에서 마지막에 배웠노라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매미의 마입니다. 매미의 마이.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단순히 책상, 학교 책상에 앉아서 펜을 이렇게 굴려가며 공책이 써가면서 습득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단어는 신비 종교에 입문했을 때, 그때 종교가 대단했거든요. 아주 혹독한 가입 의식을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비밀을 전수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바로 이 매미의 마입니다. 매미의 마이. 배웠노라. 즉 머리로 이해한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몸이 부서지는 경험을 통해서 뼛속 깊이 새겨진 이 체득된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인생 수업을 거쳤기에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 바울의 삶을 한번 펼쳐보도록 합시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네, 그야말로 찬란했죠. 그의 이력서를 보면 빌립보서 3장과 사도행전 22장이 증언하듯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금수저였습니다. 당시 요즘은 USA지만 당시 로마 시민권은 오늘날로 치면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최강 대국의 여권이었어요. 그 이상의 특권이었습니다. 학벌은 또 어땠나요? 학벌. 사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이 가말리엘 수제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요즘 최고의 법대가 어딘가요? 뭐 하버드?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예. 뭐 하버드 법대라고 칩시다. 거기서 수석으로 입학해서 연방 대법원장 밑에서 전수받은 그야말로 앞길이 짱짱하게 보장된 엘리트 중에 엘리트. 뭐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인 것 같아요, 엄친아. 하지만 다메섹 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난 후에 그의 인생 이력서는 완전히 뒤바뀌죠. 세상의 스펙은 그 순간에 휴지 조각이 됐어요. 대신 고난이라는 새로운 전공 필수 과목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의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32절과 33절에 나오는 이 광주리 사건입니다. 과거에 그는요, 정말 엘리트로서 위풍당당하게 그 다메섹 성문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 성문을 통과할 때마다 사람들은 존경했어요. 찬사를 보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당시 사울의 자존감은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한밤중에, 그것도 여러분 야반 도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생선이나 빨랫감을 담는 광주리에 구겨져 담긴 채 성벽을 몰래 타고 내려와야 했습니다. 세상적인 자존심,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자 그의 자아가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신고식이었습니다. 그 후에 펼쳐진 이 바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이 고난의 목록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바울이 겪었던 게 유대인들에게 매 39대씩, 그것도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매. 율법에 따르면 그 엄청나게 큰 매를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딱 죽기 직전인 39대를 때렸다 그래요. 바울은 이 끔찍한 형벌을 한 번도 아니고 5차례나 겪었습니다. 등짝이 찢어지고 피가 튀고 막 그런 고통이 5번이나 겪어낸 거예요. 두 번째로 3번 태장을 맞았습니다. 태장. 로마식 형벌이에요. 몽둥이로 온몸을 구타당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3번이나 겪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번 돌로 맞았는데 정말 죽기 전까지 돌을 맞았어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를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도 바울 깨어나고 나서 그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툭툭 털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네 번째로, 진짜 많네.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지냈어요. 배가 파손되어서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서 꼬박 하루를 표류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엘리트 코스 다음의 사회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자존감은 결코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 자라난 것이 아니에요. 광야의 비바람, 살을 찢기는 채찍, 배고픔과 추위,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이 처절한 인생 광야에서 뒹굴며 체득한 것입니다. 깨우친 것이.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내 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가진 시민권 무슨 소용이에요? 가말리엘 학식 지금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얻어맞았는데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아무 소용이 없구나.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순간 역설적으로 그 바울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힘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계십니까? 실패의 쓴잔이 너무 독해서 삼키기조차도 힘드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만 입학할 수 있었던 그 특별한 광야 학교를, 그 심화 과정에 우리 또한 초대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저 그런 자녀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중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그 처절한 고난의 현장에서 체득한 비결, 찾아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 오히려 바울의 가슴속을 가득 채웠던 그 신비한 능력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만이 손에 쥘 수 있는 그 보석 같은 비밀.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그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11절에 있는데, 우리 PPT에 나온 그 짧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열쇠, 그 비밀의 열쇠, 비밀의 열쇠는 바로 11절에 이 자족에 숨겨져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비결이 자족이래요. 자족. 11절을 다시 보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자족,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입니다. 아우타르케스. 이 단어는 당시 이성을 쫓던 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가장 사랑했던 단어라고 해요. 그들에게 이 단어는 나는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정신력으로 꾹 참고 견뎌낼 수 있다. 자기 충족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던 거예요. 오직 믿을 구석은 오직 나 하나뿐이다. 나 자신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이 차가운 철학의 용어를 가져와서 이 복음이라는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시 빚어냅니다. 마치 십자가가 예수님을 통과하자마자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지금 세상의 단어마저도 십자가의 원리로 재탄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자족은 나 혼자서 충분해 라는 독선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버텨보겠어 라는 고집도 아닙니다. 바울의 자족은 거룩한 독립 선언이에요. 돈이 많고 적고 사람들의 칭찬이 있던지 비난이 있던지 없던지 성공하던지 실패하던지 이런 외부 조건들이 내 존재의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바울은 자신의 내면을 나로 채우는 대신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꽉 채웠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공허한 이 마음의 빨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빨대를 한번 크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음의 빨대를 결코 마르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닷속에 가장 거대한 그 깊은 곳에 꽂아버린 거예요. 이것은 노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결국 연결, 커넥션이라는 뜻입니다. 내 힘을 빼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어 버리는 것. 그 증거가 10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이 선교 후원금을 보고 기뻐는 해요. 하지만 단순히 돈이 생겨서 기뻐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너희 마음에 다시 싹이 났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 네. 그 눈앞에 돈 뭉치를 본 것이 아니에요. 그 돈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했던 거예요. 나는 돈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허세가 아닙니다. 허세가 아닙니다. 마치 컵에 물이 꽉 차 있으면 공기가 들어갈 틈이 없죠. 네,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으니까 세상의 부족함이나 결핍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난이 찾아와서 또 돈 없으니까 불행해. 이렇게 공격을 해도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 너 돈 없어도 불행하지 않아.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의 보아야. 그래서 우리는 부유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는 실패자야, 실패자야라고 무시합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확증해 주세요. 무슨 소리야? 너는 내 목숨과 바꾼 내 자식이야. 그래서 우리는 존귀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이 깨우쳐야 할, 누려야 할 거룩한 독립입니다. 체득해야 할 자족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얄팍한 평판, 이 널뛰는 캐나다 경제적 상황에, 제한된 캐나다 이민 정책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다 빼앗아 가도 예수님 한 분만 내 마음속에 남으시면 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차가운 감옥 속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죽음의 공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자존감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도 힘차게 요동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러한 한숨이 나오기도 할 거예요. 네. 목사님,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저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 갖고 싶어요. 근데 저는 연약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잘 아세요. 연약한 거. 작심삼일이 제 모티브입니다. 돌아서면 무너진 게 저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 거룩한 상태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우리 연약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는 그런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발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우리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그 마지막 비밀을 꺼내놓는 겁니다. 나의 의지가 다 타버려서 제가 된 그 자리에 어떻게 다시 일어설 힘이 샘솟는가? 그 비밀의 원천이 바로 13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뭐 예수님 믿으면 사업 대박 나고 1등하고 취업하고 연봉 올라가고 불가능은 없다. 긍정적 적극적인 사고 방식 이런 거 외치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게 절대 아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구절을 만약에 이런 의미로 얘기했다면 아이언맨이 돼서 감옥문을 부수고 나갔었어야 됐어요. 하지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도대체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이 능력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서 능력 주신에 쓰인 이 헬라어 단어는 엔디나 문티입니다. 엔디나 문티. 이것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형입니다. 자꾸 문법 얘기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얘기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 뜻은 과거의 한 번 능력으로 현재 분사형이 뭐죠? 계속 쭉 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 번의 능력 한 번 톡 던져주고 끝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주님의 생명이 한 번 받았으면 계속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뭐 비유나 상상이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매일매일 체험했던 이 처절하고도 생생한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 자고 일어나면 인간적인 의지 다 꺾이고, 뭐 감옥은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군대는 나왔거든요. 훈련소만 가봐도 똑같아요. 너무 차고 너무 추워. 모든 인간적인 의지가 다 꺾입니다. 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벌써부터. 네. 너무 지친다. 이 탄식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실 내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내 의지는 바닥이 났어요. 내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소망을 품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시킵니다. 혹시 이런 경험해 보셨어요? 이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은 내 정신력이 아니고 내 의지는 이미 죽었는데 지금 계속 내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이 능력 갖고 싶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능력 주시는, 네, 능력 주시는 의 그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빈 껍데기입니다. 감옥에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끊임없이 강하게 만드시는 그 분 안에서 나는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낼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아 도취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나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self denial이에요. self denial의 고백입니다. 모든 힘의 원천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모든 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이 바다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 그 안에서 돛담배 하나를 다 같이 탔어요. 우리 공동체가. 이제 그 넓은 태평양 바다를 우리의 힘으로 건너보겠다고. 얼마나 야심찹니까? 네, 우리 힘으로 건너보면 얼마나 좋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노를 우리가 심차게 저어 나갑니다. 우리의 얄팍한 힘과 테크닉만으로도 믿고 안간 힘을 써보지만 그 광대한 바다 앞에서 초라할 뿐이죠. 초라할 뿐이에요. 결국 우리는 쉽게 탈진하고요. 노를 놓아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역설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노 적기를 포기하고 대신 믿음의 넓은 돛을 쫙 폈을 때 그때부터 무엇이 일하기 시작하나요? 우리 노가 아닌 바람이 일하기 시작하죠. 그 돛을 활짝 쫙 폈을 때 바람이 이제 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배로 움직이는 것은 이 선원들의 근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육이 아니에요. 배는 그죠. 바람 앞에 자기를 내어 맡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배를 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죽어라 노를 젓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거친 바다를 뚫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돛을 펴는 행위예요. 주님, 저는 제 인생의 노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힘으로는 이 감옥의 파도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령님,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 고집의 노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분명히 지쳤어요. 네? 갑자기 내 안에서 뜨거운 열정이 솟아납니다.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다시 해볼 소망이 생깁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이 돌아와서
멈춰가던 내 심장을 다시 쿵쾅거리며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의 자존감은 내가 얼마나 노를 잘 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치거나 노를 놓는 순간 내 가치도 함께 바다에 훅 빠져버려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은 노 젓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람 불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옵니다. 내 팔에 힘이 다 빠져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실수해도 괜찮은 겁니다.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바람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에 내 인생을 거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절 위에 올려놓으려고 해요. 그 냉정한 세상의 절 위에서 우리는 조금만 잘 나가면 우월감에 빠집니다. 그 조금만 부족하면요, 비참함에 남몰래 눈물을 흘려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자존감의 슬픈 민낯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자존감은 내가 무엇으로 성취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웠는가, 그리고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유튜브 릴스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그냥 내가 보이는 직장이에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핏값과 맞바꾸어 사신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이 던지는 정죄와 판단, 소음 있잖아요. 과감하게 차단해 버리세요. 대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그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 나가세요. 높여 나가세요.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손에 쥔 것이 없어도 정말 괜찮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족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이 거룩한 자존감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